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여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드디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23절부터 37절까지 다 잘 읽어보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경 66권 1189장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많고 또 많은 언약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창세기 3장의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냥 하나의 사건, 성경의 한 부분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슬픈 일입니까? 당하신 겁니까? 실패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살리신 것입니다. 진 것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말씀들이 좀 나와 있죠. 읽는다고 바쁘셨습니까? 지나가셨습니까? 무슨 얘기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농담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농담하셨겠습니까? 헛된 말씀 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니까요. 장난쳐봤다. 그래서 그런 말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니까요. 그죠?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유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살아 계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의 마지막 말씀이셨다니까요. 소중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오늘이 시간이어야겠습니다.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밉기도 하고 자신의 뜻을 몰라주는 이들이 괘씸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사람들마저, 그런 인간들마저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몇 마디 하지 않으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씀 가장 먼저 하셨다니까요. 내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고 보면 저들도 흑암에 사탄 마귀에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죠.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그 영적인 사실을 또한 밝히신 것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사실을 밝히셨다니까요. 세상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속고 있음을, 그들 때문에 모든 고통들이 옴을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난주 말씀 보셔서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두 번째 하였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상황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은 좋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상관없이 역시 언제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성중하고 한 명도 고통 당하지 않도록 그 흑암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그죠? 비록 세상에서는 강도라는 죽을 죄를 진 이이지만 구원하셨다니까요. 그죠? 또한 그러한 모습만 있는 건 아니죠.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적 어머니인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상에서 죽어 가시는데 오셨다니까요. 그죠? 우리 한국 속담입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고, 그죠? 물론 이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한 거지만 자기가 배 아파가면서 난 육신적으로는 그죠? 왜 안 슬프겠습니까? 왜 안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보러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 어머니를 보고 홀로 있을 것을 염려하여서 제자로 하여금 어머니처럼 섬기고 보살피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어머니 보고는 아들이니다. 자기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자 보고 아들입니다. 그 제자 보고는 어머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죠? 이제는 너의 어머니로 보살펴드려라.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 곁에 없지만 저 제자를, 내 사랑하는 그 제자를 어머니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죠? 육신적 어머니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은 대강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인간의 입장, 처지까지도 다 생각하고 배려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은 고통 중에 계신데 죽어가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너무나 인간적이기도 하신 주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버리시겠습니까? 또한 주님이 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계획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셨나요?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왜 하셨을까요? 얼마나 십자가 상에서의 그 고통이 큰지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이시기도 하시기에 고통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육신을 썼다고 안 아프신 것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별거 아닌 것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기에 뜻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알지만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죠. 아, 노인 되시면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근데 그 말이 진짜로 빨리 죽어야지 그 뜻이 아니라면서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아이고 내가 폐 끼치는 것 같고 미안하고, 그래서 빨리 죽어야지 말을 하지만, 장사꾼이 아이고 이거 이문 하나도 없이 손해보면서 판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죠?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런 여유도 있으신 건 아니지만, 아이고 하나님 진짜 나를 왜 버리십니까? 밉습니다. 하나님 나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고통이 큰지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생각될 만큼, 이 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내가 많이 힘듭니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 마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으로 계시기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셔서 목 마르기도 하신 것입니다.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목도 마르죠.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이신 주님이 또한 정말 육신을 입고 계신 참 인간도 맞으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고통도 없고, 아이고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가 문제 되겠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낮게 오셨습니다. 그죠? 누구도 그렇게 이 땅에 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죠? 사람인데 말먹이 있는 데서 태어나셨다니까요. 그 말똥 냄새 나고 소똥 냄새 나는 곳에서 아무리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태어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가장 낮게 오셔서, 그래서 오늘 일부 본부 강단 말씀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죠. 가장 높으신 왕인데 가장 낮게 종으로 오셨는데, 그러면서도 당하실 필요도 없는, 죄 없으시니까 겪지 않으셔도 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겪으셨다니까요. 그죠? 심지어는 가장 악독한 죄인이 겪게 되는 그 십자가 형벌까지.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참 하나님 맞으시고 참 인간 맞으시다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 죄를 없애주시죠. 대속하시죠. 그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내가 안 당했으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승리하셨음을, 완성하셨음을, 실패가 없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선포를 하셨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시고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죽어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것을 통해서 완성하셨음을, 승리하셨음을,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기절하신 게 아닙니다. 죽은 채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신 거죠. 그죠? 이렇게 7가지의 말씀을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주님의 말씀을 가상실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신 7 말씀. 그죠? 가상실언.
많은 말씀하신 것 아니고 많이 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이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을 다 보여주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다니까요. 주님은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농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번 해본 말 아닙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는데 우린 자꾸 그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안 이루어졌는데요. 그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7말씀밖에 안 하셨다니까요. 그 십자가상에서.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 중요한 이 말씀을 그냥 헛은 소리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래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결단 속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셨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주신 거니까 내가 왜 안 그런 것 같고 나한테는 왜 다른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신뢰해야 됩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다 이룬 상태에서 다 끝낸 가운데서 결실을 맺는 거라니까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죠? 이미 실상과 증거는 다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진짜 믿고 나아간다면 시간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결국은 다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지만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혹시 내가 못해도 그죠? 내가 좀 부족해도 그것은 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신 이 말씀들 결코 놓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을, 인간이신 주님을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이루신, 승리하신 그 주님임을 우리는 확신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요? 먼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다 소멸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구약에선 제사장이 양 잡고 소 잡아서 부분적인 죄를 씻기고 얼마의 시간 동안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지만 이젠 주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이걸 다 이루신 거라니까요. 그죠? 이사야 1장 18절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니까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그죠?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도 1대지, 2대지, 3대지 사실 알고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너 죄에 너 나이 부족함에 뭐 안 된다고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다 끝내놓은 거 아니냐. 그죠? 십자가와 부활이 그거 아니냐. 오늘 미래까지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신분과 권세도 다 주셨지 않냐. 미래의 그 시스템까지도 이미 다 세워두셨지 않냐. 약속하셨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쉽다니까요. 무엇을 이루셨나. 첫 번째, 그래서 죄의 문제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를 가져오게 만든 장본인 사탄을 완전히 꺾으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라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일, 마귀로 인해 생기는 문제, 어려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발꿈치가 상하는 일을 겪으셨지만 사탄은 이로 인해 완전히 그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머리가 박살났다니까요. 깨졌다니까요. 죽지 않을 뿐입니다. 영적 존재라서. 그죠?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냐? 이거 하신 거라니까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는데 우리 자꾸 까먹죠. 자꾸 잊어먹죠. 그죠? 자꾸 사탄 마귀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돌이켜야 됩니다. 그죠? 사탄 문제 끝내신 참 왕이시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냥 왕도 아닙니다. 그죠? 이거 하러 오신 거라니까요. 이것을 그 십자가에서 하셨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죄와 사탄의 일로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시고 진리 생명 되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근원적인 해답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셨기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이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밥 먹는 거, 아이고, 뭐 없어서 못 먹지. 맛있는 거 주람 있으면 다 잘 먹죠. 다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거 해결하려고, 그런 거 도와주려고 주님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답 주시려고 온 겁니다.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도 늪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못 한다니까요. 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빠집니다.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늪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노력도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해결 안 된다니까요. 운동선수들 보면 가끔 우리하고 조금 생각, 사고방식이 좀 다르죠. 그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으면 된다. 사실 그거 안 통하기 쉬운 게 스포츠거든요. 운동선수거든요. 또 실제로 운동하면 조금씩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게 아주 또 깊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보면 징크스 있습니다. 징크스 들어보셨죠? 징크스. 그죠? 그 택도 안 되는 거 많다니까요. 어떤 팬티를 내가 빨간색 팬티를 입었는데 그날 승리했다. 그러면 다음 뭐 경기 때도 항상 그 팬티, 뭐 그 색깔. 어느 날 내가 수염을 안 잘랐는데 이겼다. 그러면 그때마다 수염 안 자르고 그런다니까요.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건데,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게 각별하면, 이기고 싶으면, 지기 싫으면, 또 한편에는 내가 노력은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징크스 있다니까요. 그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일수록 더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김성근 감독님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징크스 많은 줄 압니까? 그죠? 제가 전에 어떤 선장님, 저 강원도 쪽에 선장님 만났는데 그분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어부는 불신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불신자가 없다니. 그죠?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신자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만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을 불신자를 생각하는데, 어부들이 보는 관점 좀 다르더라고요. 또 그분이 좀 재밌게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그 신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 꼭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부이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연 환경 엄청난 걸 겪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겪죠. 물고기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합니까?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도움은 받지만 그것으로도 해결은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불신자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게는 다 됩니다. 단지 그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상인지 잡신인지,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세계에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어부처럼 그렇게 자연에 내팽개쳐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건지 안다니까요. 그죠? 운동선수처럼 그래 최고로 열심히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해보고 성과도 있고 성장도 하지만 실력도 늘어나지만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것까지 안 가보니까 대부분은 모르죠. 그냥 대강 그런 줄 알고 안 믿기고 뭐 믿기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신 그분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어떤 재벌이, 어떤 대단한 장군이 있어도, 아주 대단한 박사가 있어도, 과학자가 있어도 이건 해결 못한다니까요. 이 세 가지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그죠? 이것을 해결하셨기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정확한 답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막힌 것, 끊긴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부족한 무엇이 더 있습니까? 이것 말고 주님은 이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아유 그것도 좋지만 저는 좀 다른 것 좀 필요해요. 다른 것 좀 주세요. 그러고 싶습니까? 돈도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무조건 부자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질병도 없다면,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일, 업, 공부 다 잘되고 실패가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법입니다. 그죠? 오히려 그게 이상하고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전도하고 성교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가만만 있어도 몰려들 거라니까요. 몰려드는 건 나쁜 거 아니지만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믿어서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돈 된다니까, 안 아프다니까, 성공한다니까 온 거잖아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로봇으로 만들어 놓죠. 믿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움직이는. 그러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혜를 주셨다니까요. 그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이 동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 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그 모든 것까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필요도 하지만 그거 있으면 나쁠 것도 없겠지만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선택도 그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누력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빌어먹는 거지건성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빌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만 그 의지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놀고 먹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거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것을 아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바울은 가장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고난 속에 함께 하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받기에 체험했기에 누구보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젠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곡이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제목 아십니까? 감사의 이유라니까요. 그죠? 사는 동안에 사나 죽으나 그죠? 본부강단 가운데도 그 얘기 하셨죠. 고난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 그 답 나고 있으면, 그 답 갖고 있으면 바울처럼 감사했다니까요. 다윗처럼 감사했다니까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가장 감사를 많이 했다니까요. 가장 행복했다니까요. 그 결론이 나 있으니까 그죠? 좋아서 행복한 일만 있어서 기쁘고 성공만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후에도 이제 빌립보서 말씀 듣게 되겠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감사했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만 있어서 감사할 것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나 죽으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가 계속 찬양 드리고 있는 영원하신 여호와 그게 또 나오죠. 외롭거나 그러죠.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것을 알면 고난일수록 오히려 감사된다니까요. 오히려 기쁘다니까요. 왜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나타내려고 그걸 증거하려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시간표인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 가지고 이 답 가지고 복음만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이들이 변질하는 걸 봤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걸 봤다니까요. 다른 길을 가는 걸 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도대체? 돈 때문일까? 이익 때문일까? 명예 때문일까?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필요도 하지만 그것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 있으면 좋죠. 근데 1억 있으면 행복합니까? 한 10억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저는 그거 갖고 있으면서도 실패한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화살이 되어서 자신을 망치고 사랑하는 이들과도 헤어지고 많이 봤다니까요. 돈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명예 아니라니까요. 왜 대통령이 죽습니까? 왜 부산에 그래도 최고 높다는 시장이 그 큰 강한 댁에서 저 깊은 바다로 뛰어내립니까? 명예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명예가 뭐라고? 어떤 유튜브 제가 PD를 지나면서 보니까 파산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파산하는 게 더 귀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 되면 죽고 싶을 수 있다니까요. 야, 내 죽어야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파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돈 한 푼에 없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는 게 아닙니다. 한 푼 없어도 우리나라는 내 쪽만 팔면 살 수 있다니까요. 굶어 죽었다. 신문에 납니다. 그죠? 복지가 잘못돼갖고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고. 그거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소문 내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나라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하면.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진짜 그 답을 알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복음만 누려야 됩니다. 복음이 작습니까? 복음이 모자랍니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시작이고 복음이 끝입니다. 그죠?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만유신이, 그죠? 만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잖아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주셨고 다 이루신 거라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복음만 누리는, 그죠? 그리고 우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삽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음에도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런 것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누리고 더 잘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이 땅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부활 전 40일 동안 다른 것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을 통해 이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거기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순간적으로 보면, 눈앞의 것만 보면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몰랐는데 합천에 오니까 생각보다 합천 시골인데 외제차도 많고 좋은 차도 많고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니더라니까요. 어떤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합천은 서울보다도 더 펑펑 잘 쓰고 그러고 다닌다고. 맞는 것 같죠? 그러면 그 합천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진짜 더 잘 삽니까? 안 그렇더라니까요. 뒤에서는 뒷담 아까고, 그죠? 욕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각종 문제 사건 속에 빠져 있고 행복하지가 못하더라니까요. 잘 다녀보면 정신 문제 있는 분들 많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편리한 것 생겨도 그것으로는 오히려 사탄의 나라만, 세상의 나라만 커질 뿐이지 하나님 나라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니까요.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먼저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 먼저니까. 그 복음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도 세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이것을 후대에게 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다면 전할 필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후대에게, 또 그 다음 후대에게 끊기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스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지속할 시스템.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 시스템 기록 세운 거라니까요. 그죠? 빌립보 교회 세우고 옮긴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세우고 옮긴다니까요. 그죠?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소리 들으면서 아이고 전도자님 이러면서 대접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시스템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없어도 돌아갈 만큼, 그죠?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될 만큼,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룰 만큼, 그게 바울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 스페인 땅끝인 줄 알고 그까지도 가야 되겠다. 그게 바울의 꿈이었다니까요. 그게 바울의 꿈이기만 한 겁니까? 아닙니다. 후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랩런트 합니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 후대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알고 말하고 전해야겠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일부러 더디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때와 시기에 맞게 이것만을 누리고 이루고 전하며 살면 됩니다. 그죠? 우리 관심이 거기 있으면 된다니까요. 아이고, 세 가지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갖추긴 좀 힘들고 여건이 안 되고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되는데 아이고 후대는 없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다는데 있는 것마저도 점점 문 닫아간다는데 아이고 우리도 빨리 주일학교 해야 되는데 마음 급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욕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 나쁜 뜻은 아니지만 야 선교한 전도 선교 관심 있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 돈도 필요하더라. 그런데 중지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겁먹고 야 그거 하려면 한 1억씩 내야 되는데 어찌 냈고 걱정하고 아이고 그럼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하지. 열심히 그래서 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도 선교가 우리 욕심으로 열심으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그 시간표에 맞게 우리 교회가 1000명 돼도 되지만 1000명 안 된다고 선교 못하고 안 하고 있을 겁니까? 아이고 메시지가 1000명 이상 돼야 제대로 선교한다고 했다. 우리는 1000명 안 되니까 제대로 선교 못한다. 그러고 낙심하고 있을 겁니까?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우리 나름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 안 되지만 물론 거기서 2명, 3명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WRC 이럴 때 초청할 수 있도록 1명이라도 초청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열리면 하면 됩니다. 안 열리면 아직은 아닌가 보다. 계획이 그게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급한 게 아닙니다. 왜 급합니까? 이게 내 게 아닌데 내 일이 아닌데 내 열심으로 내 내으로 할 게 아닌데 그죠? 우리는 믿고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 나가면 됩니다.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만큼 닫히면 닫히는 만큼 그것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빨리 성공해서 목사님을 돕고 싶고 우리 교회 빨리 부흥시키고 싶고 나쁜 건 아니겠죠. 자칫근데 그렇게 가면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인본주의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다른 것 쫓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후대에게도 전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누리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시간표를 따라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7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다 이루신 건지 알았습니다. 그를 통해 무엇을 누릴지, 무엇을 세울지, 무엇을 전할지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오직 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라니까요. 오직. 그죠? 무엇 가운데서 오직입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항상입니다.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든 뭐가 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카톡 뭡니까? 딱 열면 나오는 화면에 끝까지 함께하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사실은 그리고 보면 대단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엄청난 성과 낸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합니까? 끝까지 안 남았는데 그죠? 그래서 끝까지 남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왕창 하고 대단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그것도 나쁠 건 아니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고 하려 하고 아무리 커도 나중엔 영광이 못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욕될 것 같으면 그죠? 차라리 작은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더 낫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속하고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진짜 승리자가 있는 거라니까요. 베드로처럼 좀 쪽팔리는 일도 하고 등도 돌리고 좀 안 그러면 좋지만 혹시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끝까지 남았잖아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 안 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똑똑할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더 나아서 재무 담당했잖아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그죠? 벳상공 어부보다도 못한데 결과가. 진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놓치지 말 것 우리는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직 속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항상 지속하는, 그렇다면 그 모든 시간은, 그 가운데서 나아간다면 그 모든 시간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성공이며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길입니다. 그것을 확신 가운데, 확신 속에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축복 누리시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냥 들었던,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게 하소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이루시고 하셨던, 또 말씀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을 놓치지 않고 먼저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 내가 가는 현장 가운데도 전하고 살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